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출애굽기에서 읽어보고 좀 흥미로운 구절들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자 하는지 그걸 환히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국적을 신청하는데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관찰할 때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해악을 끼칠까 의심스럽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시민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신약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신약이 교과서라면은 구약은 신약을 보조하는 그리고 설명해주는 참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방법 또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숨겨진 보화처럼 말이죠. 그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사람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는 그 홍해를 마르게 한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새롭게 맺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전에는 인턴이었지만 이제는 정직원으로 계약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라는 세상을 빠져나왔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세상에서 빼오셨죠. 그래서 세상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늘을 의지해서 매일 만나를 먹는 구별된 그런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적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건 몇 번이고 곱씹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신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들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캡틴이 된다. 최고의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거 좋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또 다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들은 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다시 지시를 내리시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일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그리고 옷을 빨고 기다려라, 여자 관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그럼 내가 3일째에는 백성들 앞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시내산에서 또 내려옵니다. 한 번 더 그 시내산에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더 또 시내산에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10계명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농담거리가 하게 하면 안 된다. 또 안식일 준수해라.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0계명을 제가 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체크를 해봤더니요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사항이 있어서 뭐 더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말이죠. 너무나 큰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 그러니까 모세는 좀 멀리 있었겠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는 막 천둥이 치고 우레 번개 그랬는데 이 말을 제가 읽으니까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그 번개 치는 날 그 자리에서 납작업돼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성 안 나여 나는 수사가 되겠나이다. 그런 그 엄청난 그 두려움에 빠졌는데 마르틴 루터가요.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엄은 이거 마르틴 루터가 경험한 그것보다 훨씬 두려울 것입니다. 또 이것과는 또 다른 좀 약간 좀 다른 경험인데요. 92년도였는데 1992년도였는데 제가 좀 누군가에게 좀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용기도 없고 자존심이 또 있어서 또 그것이 내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것을 저에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말이죠. 깨고 나서 이빨이 막 이빨이 딱딱딱 마주치고 막 무릎이 덜덜덜 떨리고 제가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장엄한 광경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 모세에게 우리는 이제 그만 듣게 하시고 대신 가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하는 그것이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육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 대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식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약혼식, 결혼식 그렇게 어떤 것을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맺겠다, 언약식을 치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내 신상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리고 만일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자연석으로 해라. 그리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그
십계명만 듣고 그 다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다음에 상세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 되겠습니다. 21장에는 그 히브리 종들에 관한 그 규정, 그리고 만일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그 살인자에 대한 규정, 혹은 뭐 소가 사람을 들이받을 때 뭐 그런 것에 대한 규정, 그리고 22장에는 뭐 도둑질과 관련된 그 규정, 그리고 고아나 과부에 대한 그 복지 규정,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또 23장에는 유언비어 날포죄나 혹은 뭐 또 맥주절, 수장절, 그런 그 절기에 대한 규정 등등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완하는 사회법, 민법, 형법, 이런 것을 반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지시사항을 듣고 또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법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차 확인합니다. 여기서 십계명은 헌법이고 그 다음 뭐 상법, 민법, 형법, 의식법을 설명해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그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포하신 법을 우리가 준수하지 못하겠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인턴으로 끝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그 신약 백성의 입장을 체크해 봅시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참고해야 할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반포하셨는데 그 법은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의미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반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산 위에서 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신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반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상법, 민법, 형법, 사회법 이런 것은요, 오늘날 각 국가의 그 현실법에 스며들어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식법은요, 예수님이 의식법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식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것을 뭐 반포하지 않으시고 세례 성찬 뭐 이런 정도를 제정하신 거죠. 물론 뭐 세례나 성찬이나 이것은 그 산상수훈에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그 의식법은요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그 율법은 폐기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심으로써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폐기됐지만 도덕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폐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법이 폐기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요약하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 명문화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저나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산상수훈은 충고입니까? 아니면 법입니까? 충고는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받아들이면은 서로 간에 좋은 것이고, 안 받아들여도 뭐, 어떤 그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법은 어떻습니까? 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만일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지킬 그 순종할 의향이 없다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까요? 받아들이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되지 못할까요? 예. 예, 그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또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직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뭐 개 돼지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솔직히 말하면 십계명도 없었고, 예? 그리고 공자님, 맹자님의 그 도덕법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사회법, 민법, 형법,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제가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가 이스라엘의 그 모세 율법 시대와 유사한 그 율법 시대를 경험한 아마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 조선 시대가 얼마나 그 유교의 영향력이 강력했는지 말이죠. 왕도 신하들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인의예지신을 숭상하는 그런 그 나라로서 말이죠. 아마도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모세 율법 시대를 통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특별한 섭리가 있는 그 선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한류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래서 그 전 세계에 그 한국인에 대한 어떤 그 친밀감을 이렇게 심어줬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대부흥이 일어날 때 말이죠.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 그리고 선교 대국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깔려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로 들어가세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 안에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언제 들었는지 누구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어떤 그 신학 교수님인지 목사님인지 그런 분에게서 그 원어의 의미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신약 백성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상수훈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4장 그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뭐 밑에 사람 시켰겠죠. 모세가 뭐 구술하고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긴 장문이니까 그걸 책으로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그 산 아래에서 이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스라엘 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이제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백성들의 의무 계약서를 말이죠. 성문 문서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의미를 좀 쉽게 전달하고 싶어서 계약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언약서가 정확한 것입니다. 언약서입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그러니까 마치 그 보험 계약서 보면 그 약관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어서 말이죠.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신약 백성들에게는요,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말하고 너 이것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키지 않을 것이냐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당시에는 그 성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성경이 있고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의사에 그것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는 말이죠.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설명하고 또는 그 십계명 산상수훈을 말하고 그 계명대로 살 의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말이죠.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내 주위에 그렇게 그 성경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설교자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 그리고 믿음의 과실을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정식으로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로 제가 다 사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장 그 8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서 아마도 우슬초에다 그 피를 적였겠죠.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막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식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 제가 화목하고 이제 서로 이게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로연을 하는데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백성들의 그 대표인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피로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24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단단히 그 백성들에게 신칙해라. 만일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오다가 그 산 경계를 통과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는 말이죠.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식 전과 후에 그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뿌림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순서, 그러니까 언약식이 체결되기까지의 그 순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그 하나님의 계명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에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동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 그다음에 소가 그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지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것을 뿌렸습니다. 모세가 뿌렸는지 혹은 뭐 대행하는 사람이 뿌렸는지 아마도 모세가 뿌렸겠죠. 어쨌든 뭐 애구에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 피를 그 모세가 뿌렸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같이사 살해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아서 백성들에게 뿌려서 말이죠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아서 백성들의 마음에 뿌려서 말이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신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약에서도 피를 뿌리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피를 뿌린다. 이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 그 짐승의 피로는요, 사람들에게 깊은 해결을 유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뭐 예수님처럼 뭐 직임이나 위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은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봤자 재산상의 손실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잃은 그 정도의 슬픔, 그 정도밖에 정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죄인들의 마음에 그 깊은 회개, 슬픔, 고통,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그런 그 어떤 그 굳은 결심, 이런 것을 일으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율법의 그 애적인 애면적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뿌림 받아서 짐승의 제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약 백성이 누리는 그 거듭남의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뿌림을 얻는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피와 관련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계시로 주셔서 우리 마음에 박히는 것. 에스겔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계명을 너희의 신비에 새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뿌림을 받았을 때 그 피가 자기 옷에 묻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만큼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일평생 그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일 예수님의 그 보배 피가 말이죠, 내 죄 때문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에 계시로 뿌려지면 그것은요 온통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강팍한 사람도 막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죄를 버리고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그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받은 법을 지킬 것인지 백성들에게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백성들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그 피를 뿌려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산에서 반포하신 그 산상수훈대로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속을 관찰하신 다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정신에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 소원을 가진 그 백성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다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유감인 것은 자기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받는 데에는 말이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혹은 내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뭐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좀 폼나게 일을 하겠다, 이런 것에는 아주
강력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런 그 도덕적인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요, 무지무지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관찰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게 그 사람의 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상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운동장에서 그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조회를 하면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먼저 애국가 부른 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데,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럴 때 말이죠, 막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제가 신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 다짐대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향이 없이 그저 문제 해결이나 받고 뭐 은사나 능력을 받아서 좀 더 멋지게 교회 일만 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그냥 일꾼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이죠, 청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꾼은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녀나 예수님의 신분은 적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작정의 때에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그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용서받고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나는 이 극히 값진 이 진주가 필요하다.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나는 이 보화를 얻겠다. 반드시 얻고 말겠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